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쉽지 않는 한 주간을 저나 여러분이랑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주셔서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요 집회에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진자 숫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져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오늘 10,000명 이상이 넘어서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슴 뭉클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서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고립되어져 있는 우리의 교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전세희가 가서 특별기를 띄워서 그 국민들이 이렇게 모셔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해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말 그대로 가슴이 애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탔을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발빠르게 외교적으로 특별기를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을 향한 사랑이죠. 여러분, 나라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별기가 인천공항에 와서 105명을 이렇게 고국으로 모시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팬테스틱, 환상적입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분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를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서쪽에 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 건너편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 스페인의 유명한 그 지역이 지브랄탈 해협이라고 하는 그 해협이 그 가운데 있고요. 이 모로코에서 유명한 도시 중 하나가 카사블랑카, 좀 들어보신 도시 이름이죠. 그 대도시입니다. 그 카사블랑카, 그 이제 모로코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로코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유럽하고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이쪽에 지브랄탈 해협을 1시간이면 건너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 모로코를 가리켜서 아프리카의 진주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진, 그러면서도 아프리카 안에 있으면서도 유럽의 문화와 유럽의 풍습이 그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모로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비행기가 2대가 왔잖아요. 한 대는 그 특별 전세기,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가서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모로코의 비행기 같은 겁니다. 이제 원래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화물기를 띄우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진단 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도 확진자가 약 한 700명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니까 한국의 진단 키트가 필요해서, 그래서 진단 키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특별 화물기를 띄우려고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진단 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짱입니다. 또 우리 한국은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확진자 4명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부터 진단 키트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요, 같은 날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설마 우리까지 오겠는가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쩌든 중국하고 좀 붙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질이 또 급해서 느긋느긋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4명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진단 시트에 대한 개발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양산 체제로 완전히 체제 자체를 바꾼 거죠.
어쨌든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확인이 돼서 모로코에서 이제 그걸 실기 위해서 화물기를 띄우는데, 그때 이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105명이 모로코 지역에, 그분들이 누구냐면 코이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코이카들, 그리고 이제 여행객도 좀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거기에 딱 묶여서 오도 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소식이 유모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고, 그 소식을 거기에 모하메드 6세라고 하는 국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진단키트 화물기를 띄우는데 비행기 한 대 더 띄워라, 그래가지고 오늘 비행기가 2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5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이 한국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라의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야, 우리 한국이 이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이만큼 전 세계 속에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편 또 하나, 프랑스 사람들이 그 모로코 지역에 지금 수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항이 완전히 거기에 갇혀가지고, 왜요? 해상도 끊어졌고, 그리고 육상도 끊어졌고, 비행기도 끊어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모로코 지역이 프랑스가 지배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오는데, 와가지고 이제 발이 이렇게 묶였으니까 정부 당국에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프랑스의 외무부 당국자가 했던 말이, 알아서 오라고. 알아서 어떻게 갑니까?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은 나라의 품격이 나오고요, 개인도 위기를 만나면 개인의 품성이 나오고요, 교회도 위기를 만나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앞으로 일이 잘 해결이 되고 끝나면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앉으실 때마다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어디를 앉아야 될까, 얼마큼 떨어져야 될까. 그래서 그 눈칫밥을 잡수시지 않도록 제가 좀 배려를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 의자에다가 전부 다 이제는 스티커를 다 붙여놓을 겁니다. 이제 그 자리 가서 그렇게 앉으시면 돼요. 뭐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자 뒤에다가 2m 간격을 띄워서, 우리 성가대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체 다 2m 간격을 하고 전부 다 스티커를 붙여보면 약 한 300명 이상 동시에 앉아도 괜찮을 정도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도 예배할 수 있는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다 붙여드릴 테니까 주일날 오셔가지고 두리번 하지 마시고 그 스티커 붙어있는 데 가서 이렇게 앉으세요. 아셨죠? 자, 여러 번만 하시지 말고 이제 여기 못 오신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제 교회당 가서는 스티커 있는 데 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서로 이 시간에 좀 알려주세요. 스티커 있는 데 앉으래야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장로된 베드로가 같은 장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같은 장로가 장로에게 권면해야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쉽게 잘 받아들이고요. 왜? 처지가 같으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으니까. 누구 마음은 누가 안다고, 그 입장에 있는 사람만이 그 속마음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10,000명 정도 우리 확진자 이렇게 났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파하는 나라들의 그 심정을 우리나라가 알아요. 그래서 벌써 우리는 마스크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 다 소비를 하고도 수천만 장의 마스크가 지금 남아돌 정도로,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마스크가 없어서 손수건을 가지고 마스크로 만들어서 쓰라고 그럽니다. 우리처럼 필터가 들어간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면 마스크,
필터가 들어간 마스크가 아니라 이게 필터가 들어가야 이것이 그 바이러스를 차단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KF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코리안 필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99냐, 94냐, 92냐 그 정도로 차단을 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필터가 없이 면 마스크를 쓰면 그게 차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겪고 있는 나라들 위해서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같은 장로로서 장로들에게 몇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권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아라. 여기 돌보라고 하는 것은 목회를 해라 그 말입니다. 이 양무리들이 어디는 아픈 데가 없는가? 어디 지금 그 밥은 굶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가 좀 힘든 일은 없는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만나서 교역자들이 이 모든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장로님들이 되셔서 또 시무장로님들만 이것을 감당하세요 하고 그쪽으로 맡기지 마시고 구역에서도 챙겨주시고 지역에서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집에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양들 가운데 행여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저녁에 식사를 못하시고 잠자리에 드는 분은 없는가? 이제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돌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돌보느냐면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교회에 모여드는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가 다 목사의 양도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양이고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양이고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고 그래서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을 해라.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도 성령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예배의 자리로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 집에 가는구나.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아버지 만날 수 있구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자원함의 마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자원함으로 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일이 쉬워요. 만약에 억지로 하는 것은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매번 똑같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억지는 금방 바닥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억지로 하다가 보면 본인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도 않을 뿐더러 옆에서 보는 사람도 고달퍼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원함으로 하면 본인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책임자들이 로비에 탁 앉아서 쌍권총을 들고 있잖아요. 칙칙칙칙 하고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새벽에도 일찍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면은 이게 결과가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의 권면입니다. 세 번째는 맡은 자에게,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나에게 맡겨줬어요. 예를 들면 저희 이 목회 현장에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하나님의 양들을 목회하라고 저에게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임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임받은 위임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양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막 명령을 하고 막 위에서 누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머리에 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로 심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약속의 축복이 있고, 물질로 심으면 물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사역을 통해서 헌신으로 심으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때가 되면 일한 자에게 내가 상으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무슨 권면을 주고 있는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까? 뭐냐면 앞에서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했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을 하는 것처럼 젊은 친구들은 장로님들에게 순종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장로님들에게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개인과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사역을 하게 하신 그분, 바로 그분에게 순종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분은 참 하나님의 복을, 사람이 어쩜 그렇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삭은요, 하나님으로 복을 받을 만한 사실은 특별한 어떤 헌신과 사역을 감당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을까? 어떤 복을 받았냐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100배나 얻었어요.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하나,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이제 거하고 있는데 이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했느냐면 아버지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때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렸어. 근데 이삭이 그 아버지가 사용하던 그 우물, 거기에 메꿔진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했던 믿음의 영성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 사용하던 그 우물을 다시 이삭이 파는데 그 우물을 다시 파니까 그 우물 속에서 물이 터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셈을 해서 막 거기 와서 막 티격태격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면, 그래 알았어, 니네 가져, 이거 없어도 나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할 거야. 그게 야곱의 믿음의 배짱입니다. 뭐냐면 어떤 갈등과 문제 소지가 있을 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새로 시작해도 나 먹고 살 수 있다 그거죠. 그러면서 다른 장소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또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봐라, 또 물이 터져 와가지고 또 막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이삭이 알았어, 가져가, 나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미래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먹어야지, 그리고 피 터지게 싸운 것이 아니라, 알았어, 나 하나님 의지하고 새로 시작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말을 안 하죠. 또 터진 거야. 근데 세 번째 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덤벼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 이삭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마귀와 사탄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너무,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이 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의 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이삭이 그 복을 받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절대 순종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모리아 사건이에요. 그 모리아 사건에서 결박할 때에도 이삭이 가만히 있었고, 장탁대에 올려놓았을 때도 가만히, 심지어 칼을 빼서 그냥, 그래도 이삭이 도망갔더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삭에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5절 말씀에 한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그러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여기 보면 어느 사람만 겸손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 서로. 당신이 겸손하시오, 그리고 나는 겸손하지 않고, 그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성도들 모두가 다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주시는 것을 어디에 담을 수 있는가? 은혜의 영성에다가 담아주세요. 은혜에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하실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입니다. 비움의 영성. 그러니까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여기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바로 비움의 영성. 우리는 자꾸 지금 채움의 욕심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움의 욕심이 계속 지금 가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도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추적 기사가 나올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을까? 과연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모가 행여라도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일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은 전 세계, 왜냐하면 한두 나라가 아니라 209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경제적인 손실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모두가 다 집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좀 죽어가는 사람이 뭐 5만 명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태가 잠잠해지고 나면 틀림없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 일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래서 분명히 물을 것이고 또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뭔가 가지려고 그랬고 뭔가 채우려고 그랬고 뭔가 자꾸 조금만 더 근데 예수님의 영성은 바로 뭐냐면 비움의 영성이에요. 가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운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몇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인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좀 다 집으로 가야지. 싫으나 좋으나 집안에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자연스럽게 왕래가 가능합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왕래하다가 들키면 벌금 내야지. 인도 저쪽에서는 길거리에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길거리에 다니면 막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게 나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처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아하, 가족과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옆에 있는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할 때 여러분 옆자리에 앉으셨던 분들이 지금 다 어디 가세요? 너무 허전하잖아요. 3월 초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역자들하고 몇 사람 이렇게 앉아서 목사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장로님 두어 분 이렇게 오셔서 텅 비어버린 이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는데 와, 아마 그것은 평생 가도 못 잊을 거예요. 아니,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이 자체,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겸손의 영성이잖아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죠. 그래요. 겸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감사하고, 우리의 짧은 시간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셔서 큰 역사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